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포르투갈권 모잠비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명섭 선교사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품고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며 함께 주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과 우리 울산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열매는 부족한 한 선교사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배후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의 열매입니다. 이 선교의 열매를 교회 되신 성도님들께 되돌려 드립니다. 포르투갈 문화에 익숙치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늘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잠깐 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uelvo da nossa igreja ganhar almas perdidas e discipular e experimentar o poder de Deus.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령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저희들은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뜻서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레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부르심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반드시 그분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교 사역을 보고하면서 나눌 때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성령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1985년도 서울 뚝섬에서 평생에 3일 처음 어머니와 금식하면서 CCC 대학생들이 주최하는 세계 금식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3일 금식하는 사람에게 기도 카드를 줬는데 저는 북한의 황해도 송하군 다천리, 중국의 호북성 회수연, 그리고 나라로는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나라를 평생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다가스카르는 만화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프리카 오른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32년간 이 마다가스카르를, 이 아프리카 땅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으셔서 이제는 마다가스카르,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모잠비크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포르투갈권이고 마다가스카르는 부르권이지만, 프랑스권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비전으로 이끄시든지 아니면 그 비전을 우리에게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 아프리카를 위하여 주신 기도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올려드리고 아프리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북아프리카 모리타니아라고 모로코 밑에 있는 그곳에서 5년간 항해사로 선장으로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잊을 수 없는 것은 1959년생 이내문 씨가 저 품에서 내장 파열로 죽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쳐 기도했을 때에 저는 그 기도가 냉랭한 채 소리만 지르는 그런 기도인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눈물도 주시고 그 눈물 가운데 역사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날만은 기도를 하는데 냉랭한 그 기도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더 큰 소리로 기도하였고 또 기도하는 저 자신에게 내가 왜 이러지 냉랭한 저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저 품에서 숨이 끊어졌다 두 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 제게 그때는 눈물 주시더니 이번에는 눈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싱글로 선장 생활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선원들은 너무나도 육체 노동에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안주되어 있는 저의 삶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수아에 있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도 냉랭한 기도를 했다면 5년간 하루를 빠지지 않고 이 아프리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5년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냉랭한 기도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기도 카드는 평생 기도 카드인데 하나님 평생 동안 냉랭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 선원이 울어주는 것을 보고 같이 살다 보면 울어줄 수 있겠구나, 같이 아프리카 사람들과 살다 보면 울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평생 아프리카에 살겠습니다. 한국에 내 집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서원이, 저는 저 개인의 서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는 레마가 그 삶의 현장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모른 채 서원한 그 서원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29년이 되어가는 그런 기간 동안 한순간도 아프리카를 그만 떠나야지, 그런 생각을 들지 않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발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년간 밖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도 그 선박 생활하면서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이 주일 성수하려고 노력하며 선원들 데리고 예배를 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릎 꿇고 잠든 적도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왔지만 한국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준 책은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이라는 그 소책자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를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울 것이라는 페이스 미션으로 OMF를 창시하며 이 중국의 지금의 복음화의 그 기초의 역사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다면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역사해 주셨지, 하나님 인도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이 어딘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앙골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앙골라는 93년도 저희들이 2월에 직장을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평신도로서 한 10개월 직장 생활하고 번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사고 그렇게 젊은 청소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총알들이 날아가던 그런 시절이라 다 집집이 총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열악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자녀를 낳도록 아내를 보내고 저 홀로 남았었는데 1살, 3살짜리를 데리고 이제 앙골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역할 때에 말라리아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은 하나님 이 자녀들을 앙골라의 내륙 선교사로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내륙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아프리카를 지내보면 지내볼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대를 이어서 해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의 그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14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아이 때부터 왔기 때문에 먼저 자녀들을 보내고 저 홀로 남아서 이제 사역을 정리하면서 안식년을 들어가려고 할 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정은일 목사님께서 저희 보고 선교 보고를 하고 가라고 그래서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목사님 하루만 일찍 더 가서 그곳에서 쉬고 힘내어서 좀 선교 보고하고 가겠습니다. 하루 더 일찍 가서 그때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레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자녀의 때를 이어서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들이 이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를 이룬다고, 아프리카 미션 through African, AMTA. 저는 영어가 서툴지 않던 시절이라 첫자를 따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회를 만들려고 그러시고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앙골라를 누가 일으킬 것인가? 앙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잠비크는 모잠비크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아프리카를 복음화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했고 600명, 550명 되는 청소년과 청년 장년들이 출석하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저희들이 3,800명 주일학교와 그리고 학교로도 하나님께서 5,000명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륙 선교사들로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저처럼 저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로 이 다른 아프리카의 땅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역을 바꾸고 또 그들의 제자를 또 다른 아프리카 나라로 파송하는 그런 해외 선교사를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했던 우리 다니엘, 이 다니엘 목사가 18살 때에 그리전도에서 저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처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가톨릭으로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생활을 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단순한, 언어도 그때 포가 부족할 테인데도 그 소리가 그 돌아간 그 청년 이 다니엘에게 반잠을 잘 수 없게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날 일찍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 와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도 모른 채 일어서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제가 설교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장하는지, 포르투갈에 제가 3년 반 있으면서 언어를 준비하고 마약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포르투갈 백인교회에서 탁월한 한 명을 이 포르투갈로 보내서 유학을 시켜줄 테니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보고 너가 가거라. 그렇게 하는데 전쟁 시절이라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고 너 족속, 우안부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 가족을 복음하다 하고 또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일으켜라 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했을 때 전쟁 시절이라 이 게릴라전을 했기 때문에 폭탄들이 날라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장작을 들고 가시는 아주머니를 도와주었는데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장작 주인 아주머니는 적사해버리고 이 손에 장작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물던 그 아내를 데리고 머물던 그 방 옆에 폭탄이 떨어져서 폭파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부흥시켜 가지고 분리개척해라, 분리개척도 하고 있을 때 제가 불렀습니다. 이 모잠비크로, 같은 포르투갈 말을 쓰는 이 모잠비크로 너가 가거라 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첫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 해외 선교를 어떻게 하든지 성공적으로 역사를 이루어야 이 앙골라 사역이 완성이 되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 야전 사령관 같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선교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탁월한 제자들 더 데리고 2가정과 6명 아프리카 흑인 선교사들을 데리고 10년 전에 이 모잠비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를 하나님 주시기를 소원하며 다시 모잠비크로 처음 개척을 다시 하게 시작되어졌습니다. 팀을 데리고 남과
중부, 북부로 나누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본부를 이 수도 밑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있을 때에, 우리 울산 남부교회에 귀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개척 자금으로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본부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이 본부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중심교회를 일으키는 그 사역에 우리 목사님과 온 교회, 우리 울산 남부교회께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포르투갈에서 1년 안식년을 보내며 백인 교회들을 돌면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백인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포어권을 위하여 선교하도록 자극도 하고 하는, 그래서 북쪽 펠게이라스라고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레마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듣던 중에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부흥을 부어주실 것인데, 이 마지막 부흥의 역사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잠비크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부흥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그래서 한 1000명 출석하면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1000명 앉을 수 있는 교회를 짓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본부교회를,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통해서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8년 전에 가정교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이저입니다. 에이저로 너무나도 많은 여성들이 버림받습니다. 이 한 여성을 저희들이 도와주었는데, 이 여성은 에이저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 둘이를 데리고 사는데 남편에 버림받고, 이 고향 땅으로 가면 살 수 있을 텐데 고향은 좀 멀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을 회복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위로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도 절망하였기에 그냥 입에 휘발유를 그냥 품붓고 그냥 어린 자녀들 데리고 동반 자살한다고 불을 지핀 것입니다. 온몸에 화상이 일어나고, 다행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보호가 필요한 감옥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많은 목자들 중에 신실한 목자들은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목자들이 있습니다. 에이즈를 가지면서도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들이 말이죠,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경험들이 많습니다. 폐결에게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었습니다. 아직도 모잠비크는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군들이 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부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자는 어머니가 그냥 이 반군들이 말이죠, 아버지는 죽여버리고 이 어머니는 유괴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데려가봤습니다. 이 어린 딸이 목숨을, 자기를 살리려고 그냥 도망쳐서 수도로 와가지고 어떤 가정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루시아 자매는 글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신앙을 잘하는지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목자는 4번 분가를 했습니다. 이 남편, 이 경찰인데 그 술, 담배를 다 끊게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하는지, 이 목양 능력이 있어가지고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데 얼마나 탁월한지 정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자라서 우리 주일학교가 600명 출석하는 주일학교는 다 초등 5학년, 6학년이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얼마나 각 목장별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 100명, 150명 되는 이 교사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정말 전율이 느껴집니다. 각 방마다 설교를 하는 모습을, 예배를 이끄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을 받는데, 우리 초등부 교사들이 이제는 4년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가지고 다 고등부 1학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벌써 목양 능력이 4년이 넘고 목회 능력이 4년이 넘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 컨퍼런스 하는 데 가서 우리의 이 교사들이 청소년들이 가서 설교도 하고 목장 사역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로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지. 이제는 또 올해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서울대학 같이 이두아르 몽블랑 대학이라고 의대생이 의대에 들어가고 생물과 들어가고 심리학과 3명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데 또 3분은 또 2분의 여성 우리 목자들이 말이죠 또 공부를 해서 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국립대학교에 들어가기가 하늘 별 따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의 온 교회 성도들이 목양을 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흉사를 다 우리의 성도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간 우리 제자인 이 소아르스 목사는 13살 때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 성장을 했습니다. 27살이 되었을 때 제가 모든 교회와 학교 사역을 다 이양해주고 책임을 지게 해주었습니다. 10년 동안 물려주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리라 믿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만 목회자들만 불러서 제가 끊임없이 영혼을 구령하고 제자를 삼으며 또 개척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남겨준 제자들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그들도 사역하기를 바라는 리더십만 모아서 우리 모잠비크에서 훈련을 시켜서 멘토 역할을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앙골라가 15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의 우리 15명 15개 교회와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1개와 초등학교 1개, 그렇게 해서 70명 젊은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또 새 세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잠비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으로 중고등부 출신의 이 사역자들이 성장해서 22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7개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 품에 들어와서 39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10주년 기념할 때에 처음으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 모아가지고 새신자반부터 그리고 우리 첫 생명의 삶이며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하고 1대1로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저희들이 돌아봐야 하는데, 2년 전에 우리 다니엘 목사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 4명이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이 3명은 복면을 하지 않고 1명만 복면을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새벽 2시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월말이라 이제 봉급을 주는 줄 알고 우리 다니엘 목사가 다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왔는데, 들어가자마자 다리미를 꼽아라 해가지고 벌겋게 달구어가지고 등을, 우리 마리끼냐 사모는 앙골라 본부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등을 2번 찢고 같은 자리 또 다른 데 또 찢고, 그리고 돈을 있는데 내어놓으라고. 다니엘 목사도 찢이는데, 다니엘 목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지 않았나고. 그랬는데 이 다니엘 목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환경에 이놈들이 벌거벗고 4명 중에 1명이 에이저인데 다 에이저를 가진 놈이 성폭행하겠다고 우리 마리끼냐 사모를, 그리고 어린 딸 이 줄리아를 또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겠다고.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유괴가 많은지 많았습니다. 유괴 납치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유괴 납치해 가겠다고 막 돈을 내어라라고. 그 와중에 이 마리끼냐 사모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입 다물!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얼굴을 봤으니 쏴 죽여버리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두목의 마음을 그냥 두고 떠나자고 그렇게 떠났는데, 이놈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또 이렇게 기웃거리고 하는 그런 와중에, 아무튼 그 놈들이 떠나자 이 마리끼냐 사모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이놈들이 우리 아이들을 납치해 가겠다고 하면서 우는데,
제가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이 다니엘 목사도 그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끼냐 자기의 아내가 선교를 그만두고 떠날까 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트라우마 없이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온 성도들이 안아주고 울어주고 트라우마 없이 극복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5째를 낳았습니다. 5째를 임신해가지고 낳는데, 이 다니엘 목사가 아이를 낳으려고 가는데 수도까지 가는데 수도가 여건이 좋으니까 그 와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데 이 와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차를 돌려가지고 구청 보건소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아이가 나오면서 우리 마리끼냐 사모는 많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받았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그냥 우리 교회 차로 다 받았기 때문에 멀고 거리가 멀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이를 받았는데 목에 탯줄을 감고 나와가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 길을 여셔서 보건소로 달려갔는데 우리 교회에 간호사 성도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어떤 일이냐고 이거래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탯줄을 자르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이름을 적을 때에 마라나타라고, 이 5째를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는지, 우리의 이 고등부들이 얼마나 목양을 하면서 자라가지고 우리 초원직이 이 고등부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북쪽은 이슬람권인데 이슬람권으로 파송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년 전에 5명을, 당시 작년에 만으로 16살 3명, 20살 21살 이 5명을 팀으로 이 북쪽에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평생 함께 할 팀을 형성해라. 팀 형성하는 10대들을 양성해라. 그리고 교회 개척 사명으로 보내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충성하였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 목사의 장남을 그곳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부터 그곳으로. 아무튼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반군들이 움직이는 것을 통과해 갈 때에 이 다니엘 목사가 자기가 직접 이 선교팀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이 반군들이 지나가는데 정말 위험한 순간도 하나님 건져주셨는데, 우리의 팀이 다 내려가고 그 같은 버스가 내려오는데 이 반군들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총을 갈격해가지고 이끌어갔던 버스 운전사가 2발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니엘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안전하게 갔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반군들이 우리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그런데 생명을 건져주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젊은 이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라이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우리 안토니오는 이 말라이를 선교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사모가 말라이 제2도시에서 그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데 어린 자녀 3명을 두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이끌고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륙도시 그곳에 좀 1년을 좀 위로받고 또 그렇게 하라고, 그 1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다시 선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재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모를 데리고 본부교회로 내려와서 교회의 좀 관계를 맺으라고 지금 수도 중심교회에 내려와서 1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인타카라 지역에 있는 우리 이 아르만두 전도사도 사모가 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냥 배에서 죽었습니다. 5개월짜리 죽은 것을 또다시 출산해야 되는 그 아픔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출산을 한 명이 낳았는데 그 다음 안 나와가지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에 우리 메르시아 사모가 목사님, 제가 우리 혼전 성관계로 가족을 맺어놓은 청소년 청년들 가정이 많은데 제가 목장을 하겠다고, 몸도 지금 출산한 것 같이 똑같이 회복해야 하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고백을 하면서 목양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저희들이 12,000평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있는 그곳에 이 부부들이 일을 하는데, 강도들이, 제가 오기 직전에 강도들이 새벽에 들고 와가지고 온 그 이웃들을 해치고 우리 땅까지 넘어와가지고 사역장까지 넘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었습니다. 큰 사고 없이.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의 젊은 이 아프리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영적 긴박성과 함께 선교 사명을 불태우는 그런 이 헌신 예배가 우리 남전도의 7, 8, 9 남전도의 온 회원들과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영적 긴박성을 우리들이 회복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직접 함께한 복음 전도자였으며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8장의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로마 데오빌로 각하에게 1차로 누가복음을, 2차로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누가 선교사는 1차 선교에서 놀라운 이방 선교의 부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무시아에서 아시아 선교를 위해 비두니아로 가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도무지 그곳에서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과 그 간섭하심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 한 사람을 나타나게 하셨는데, 마게도냐 옷을 입고 마게도냐 사람임을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누가 선교사는 사도 바울의 환상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함께한 누가 선교사 우리가 곧바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유럽 대륙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게 하는 배를 탔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이제 유럽 대륙 빌리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고 로마 제국이 식민지 통치하는 중요 도시였습니다. 누가 선교사는 선교를 경험하는 처음부터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것을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를 경험하였고 또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와 인도심 앞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 누가 선교사 자신까지 포함하여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유럽 대륙의 복음화의 이 비전의 사명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 선교사를 포함한 그의 선교팀 멤버는 긴 선교의 여정 속에서도 조금도 영적 나태함이나 느슨함, 무력함 없이 선교의 사명을 그들은 품고 항상 영적 긴박함 속에서 역동적으로 유럽 대륙의 이 선교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여정길 앞에서 누가 선교사는 다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를 향하는 선교 이전에 에베소 도시의 큰 부흥을 먼저 체험케 하시고 이제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향하여 복음의 역사, 세계 선교 부흥의 사명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영적 긴박감 속에서 강하게 응답하는 사도 바울과 선교팀으로 함께하는 누가 선교사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 이 밀레도로 달려온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은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마치려 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이끄심의 묶임을 받는 것이고 포로되는 것이고 그 사명에 사로잡히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영적 긴박성과 역동성으로 달려가며 마치겠다고 철저히 헌신으로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이 고백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옥에서 보내며 3차 세 차례로 로마의 높은 권력자들인 총독들과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자유의 몸인 누가 선교사는 온 유대 지역을 돌면서 그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와 그 부활과 성천, 지상 대명령을 주신 그 현장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강림하심과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발자취를 그는 찾기 위해 팔레스틴을 구석구석 돌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가 선교사를 이끄셨고 그는 사도 바울이 옥에서 분투하는 동안 밖에서 영적 긴박감을 가지고 언제 출발할지 모를, 언제 로마 심장부를 향할지 모를 시간 속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 그가 경험한 16장 그 이후에 그 이전 시간의 역사를 찾고 찾으면서 그는 감동과 감격의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 긴박함과 역동성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되므로 함께 성령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유라굴라 광풍을, 생명을 위협하는 파선의 고난을, 그 고난을 통과하며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였고 사도 바울의 대로마 제국 심장부에서의 사역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령 하나님의 선교 사명의 부르심 앞에 누가 선교사가 어떻게 저렇게 영적 긴박감 속에서 큰 능력으로 세계 선교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된 영적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의 저자 중 유일하게 자신의 복음서를 단 2절로 요약한 분은 누가 선교사뿐입니다. 누가 선교사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첫째 편지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둘째 편지를 시작하며 첫 편지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전해준 예수님의 생애를 단 2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무엇부터 무엇까지이다 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 예수님의 생애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생의 3년이셨고 그것도 더 압축하면 십자가와 부활 역사이지 않습니까? 첫째로 누가 선교사는 예수님의 생애는 사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엇부터 무엇까지라는 사실이 그의 선교 생애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가 단 3년의 공생의 사역의 삶으로 결론 지어졌다는 것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제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우리의 생애가 사도바울과 같이 누가 선교사와 같이 맞춰져야만 된다는 것이며, 이 우리의 세계 선교 사명의 삶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생애는 뭐부터 뭐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끝마침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은 겟세마네로 가셨고, 그곳에서 잡히시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타탈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지급하였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의 삶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진행하는 삶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심부터 우리 주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변함없이 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마지막 택하신 그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심까지가 이 땅에서의 주님 사역의 마치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는 것으로 모든 사역을 마치신 것을 누가 선교사는 주님의 생애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명령, 그 명령은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반드시 이룰 일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운동, 성결운동, 부흥운동이 반드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인사역을 하라. 바로 이 명령입니다. 이 정인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로 사역 장소를 옮기신 우리 주님은 계신 곳은 다르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의 교회를 이끄시는 방식과 지도력과 그 주님의 비전은 동일하셨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보내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 능력받고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누가 선교사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사명을 붙들고 행하심과 가르치심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라고 명령하심까지 지상사역을 이루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세계 선교 사명을 하늘에서 지속적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만을 그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생애로 결론이 반드시 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세계 선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교사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애를 살고 마쳤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증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세계 선교 비전의 생애가 누가 선교사를 끊임없이 영적 긴박감 속에서 다름박질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선교사에게 영적 긴박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 세계 선교를 그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둘째로 주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전수사역이셨습니다. 주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신 공생애의 사역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40일의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확연하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전수사역에 온 힘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연약한 갈릴리 어부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역이 전해지는 이 양되는 이 사역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중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부활의
모든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그것도 40일이라는 긴 기간을 두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증인의 사역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 세계 선교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며 주님의 비전 자체이신 것입니다. 누가 선교사는 우리가 이 중요한 주님의 전수 사역에 도전받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세계 선교 사역을 세대와 시대에 끊기지 않고 반드시 지속되어져야만 합니다. 누가 선교사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에 헌신을 했고 문서 선교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겨두며 끊김, 단절됨, 쇠퇴함 없이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기를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톤이 넘겨진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누가 선교사는 성령 하나님의 실질적인 부흥과 세계 선교를 능력으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과 세계 선교의 부흥을, 그 부흥 자체를 바라봄으로 끝까지 영적 긴박감 속에서 영적 무기력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역동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마음과 사역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건너를 하고 예루살렘과 온 여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에 모든 관심과 작정하심과 이루시는 그 역사에 헌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계 선교의 부흥을 이루실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땅 사역을 마치시고 더 놀랍게 펼쳐질 세계 부흥 역사를 바라보시고 성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오순절 다락방의 부흥을 시작으로 주시고 사마리아 부흥, 안디옥 교회의 부흥, 에베소 교회의 부흥, 저희 나라도 1903년에 원산 대부흥,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부흥, 세계 부흥의 역사를,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과 그 역사로 처처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 선교사를 성령에 매임받게 하셨어 순교의 피를 각오하고 세계 제국의, 이 로마 제국의 복음화, 곧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의 부흥 역사를 위해 로마의 심장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로 부흥을 기다리는 자로,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세계 선교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께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누가 선교사처럼 아버지의 부르심을 이루기까지 영적 다름질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영적 긴박감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제자들에게 전수되어지는 전수 사역 자체의 놀라운 파워로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영혼 구령과 제자 삼고 그들을 파송하는 일에 전적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생애의 부흥 시대, 교회가 회복되어 세계 선교 부흥이 땅끝까지 펼쳐짐을 바라보며 무릎 신앙, 성령 충만 사모 신앙, 교회와 세계 선교 부흥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으로 저희의 사명을 마치기까지 주님처럼 뭐부터 뭐까지의 신앙으로 무엇부터 마쳐야 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신앙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 가려고 했던 아프리카 포르투갈어권 기니비사우는 국제 선교의 외국 선교사들을 많이 입국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제가 영국 본부에 있는 외국 선교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외국 선교 단체를 세운 이 찰스 스터튼은 제가 방문한 외국 본부는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7인으로서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런 대학 시절 영국의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라는 격찬을 받으며 경이적인 기록을 세움으로 10대의 우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산으로 받은 수십억의 재산을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다른 선교사들과 같이 믿음으로 한 신앙을 유지하며 캠브리지 친인으로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 선교의 도전을 받아 중국 선교를 떠나 10년을 사역한 뒤에 건강의 어려움으로 돌아왔으나 6년 동안 미국과 전 유럽 지역 캠퍼스를 순회하며 학생들에게만 세계 선교 비전을 심는 부흥집회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해외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50살이 넘어 신체적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콩고로 들어가 18년 사역을 하다가 콩고에서 담석증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시티 스터트에게 당신은 너무나 큰 헌신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그 희생도 결코 큰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선교를 떠나 46년 선교에 헌신을 한 뒤 그는 그를 통해 세워진 외액 선교단체는 지금 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믿음 선교로 사역하고 있는데, 선교본부 지하실에 내려가면 수십 개가 넘는 가방들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데, 가방들은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임기를 마치면 돌아와서 찾아가겠다고 남겨둔 가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티 스터트처럼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선교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님 계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갔고 이 땅에 가방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지상 대명령 앞에 어떤 가방을 남겨두시길 원하십니까? 선교사님 너무 숨을 안 쉬고 설교를 하셔가지고 숨을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너무 졸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10년 전에 모자비고 갔을 때요 3시간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숨도 안 쉬고 하십니다. 자,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규 우리 구남 회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를 7, 8, 9 남존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청직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 9 남존대 현 모두 온 교회의 본인